6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한평생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을 받은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는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의 육신적 조건이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관련지어서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즉, 그는 할례를 통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그저 그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나 착한 삶이 아니라 바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롭게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했고 간음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인죄를 범하는 등 10계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회개하며 애통해합니다. 아무리 통곡하며 울어도 다윗의 죄는 조금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죄가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얼마만큼 해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선한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의롭게 됩니까? 세례를 받으면 의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식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의식은 왜 행합니까? 의식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과 감사를 돌릴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거저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기쁨의 구원을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의를 선포하는 성찬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은 여름 성경학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멘토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세울 수 있도록 멘토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기도에 뜨거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KFC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섬기는 스태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일에는 팀장 세일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팀장 세일모의 은혜를 주시고 각 사역 네트워크 팀들을 통해 공동체가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게 해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일을 힘있게 감당할 건강과 충만함을 날마다 끊임없이 부어 주옵소서. 감당하는 사역들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성대를 붙들어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몸이 연약한 가족들을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박지연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뇌수막염을 치료해 주옵소서. 혈관이 약해서 부어올라 수행 주사를 맞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주사와 수액을 혈관을 통해서 순조롭게 맞고 온전히 치료되도록 혈관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옵소서. 김종희 권사님, 수술하신 뼈가 잘 붙고 치료 과정 잘 견디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사랑하는 세대로 교회에 와서 또한 함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그 기업을 이끌어갈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기업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